설교 전에 박수 받고 설교하는 거 기분 좋네요.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합니다. 불평, 불만은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사람은 모든 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단점, 나의 장점, 남편의 장점과 단점, 아내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였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늘 본질과 실존을 나눠서 보신 분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볼 때 실존은 가늠한 겁니다. 죽어야 마땅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존만 본 것이 아니고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 겁니다. 6번째 남자와 사는 그 여인의 인생, 그의 본질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여인의 실존을 그대로 받아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불행합니다. 자식이 있는 것, 자식의 문제도 어떤 문제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혹시나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고등학생들 있습니까? 전 늘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네가 무엇을 하고 싶어? 부모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아빠, 엄마도 찬성한다. 그래. 열심히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해. 그 어려움 있으면 언제든지 야간은 도와줄 거예요. 이 자식이 살고 부모가 함께 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내 자식 아무리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요, 되게 기분 나쁩니다. 네가 밥을 줬어, 뭐를 줬어? 부모는 그 자식을 다시 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똑똑해. 너무 옳고 바람이 정확해. 그렇게 살면요, 너무 율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남겨두세요. 왜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겠다? 부족한 것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은 화평에 대한, 희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희락이 뭐냐? 기쁨인 것입니다. 보세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는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기뻐할 때도 무감각하게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쁨은
인생의 무감각을 깨우는 뜨거운 박수입니다. 갈치입니다. 성경에는 기쁨을 카라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이것은 영어의 조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순간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이 계속적인 감격과 기쁨인 것입니다. 경기에 이겼던 선수가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현실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사도 바울의 기쁨의 장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세 가지. 오늘 12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온 것 세 가지. 첫째는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싶은데 내 상황과 현실, 이 환경이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내 현실 속의 죽음이 나의 삶의 기쁨을 송두리째 뽑아간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쁨의 장애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상황 속에 환경, 인간관계, 죽음, 이 세 가지 관계를 이겨낸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환경의 장애물입니다. 때때로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 처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좌절하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바울의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로마 감옥에서 처한 바울의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 처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앉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전도하기가 다 틀렸다라고,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일입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 환경이 감옥 생활인데, 그러나 복음 전하는데 도리어 도움이 된 줄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은 지금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던 감옥이라는 상황,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비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그 자신에 대한 확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의 인생관을
요약한 성경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론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승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든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연 아닙니다. 우리 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뜻을 내가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주어지는 환경이라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여기가 최선의 방법이야. 주님이 나를 로마의 감옥에 보내신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야. 바울의 생각이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 우리 삶의 속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서는 자신에게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생각하더라도 70년의 인생을 살아왔던 과정을 하더라도요, 제가 가만히 생각, 자서전을 이렇게 메모하더라도요, 3번은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나로 인한 죽음은 고비가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때로는 죽을 고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요, 아찔한 생각 깊이 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환경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사람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 동시에 기회라고 말합니다. 위험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컨대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리하여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기쁨이 샘솟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거쳐서 전개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까지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뜻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감옥 생활 속에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빌립보 4장 4절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바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기쁨의 비밀을 오늘 우중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장애 요소가 뭔가?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의 장애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극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과 뒤틀린 인간관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견디기 어렵습니까? 사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긋나기 시작할 때 그것처럼 우리 가슴에 혹독한 상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굉장히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인간관계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성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울의 감옥 생활에 박수를 쳐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과거에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신앙인의 영웅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의 감옥에 들어가자 바울이 퇴장한 무대 위에는 대신 영웅으로 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투옥된 뒤 그에 대한 중상모략을 남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인간관계 시련에도 불구하고 18절의 고백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큰 마음을 느낍니다. 바울은 쪼잔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큰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인간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교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다툼은 주로 내 입장과 당신 입장이 어떠하느냐의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 쉬운 말을 한다면 내 생각, 내 입장, 당신 생각, 당신 입장, 항상 그것 때문에 조직 사회와 인간관계와 부부관계와 가정과 친척, 가까운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아픔을 갖는 것이다. 그때 바울의 방법 그대로 내 생각,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은 이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의 모든 많은 기도 가운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내 입장을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자는가? 그래서 기도의 표본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겟세마네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표본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번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들과 결혼의 문제를 딱 두고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문제가 딱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띵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조절해야 되겠다. 제가 첫 번째로 했어요. 그래, 아빠 생각하고 네 생각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한 달간만 이 문제를 가지고 너도 다른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빠도 한 달간 기도하겠다. 한 달간 동안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서로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제 생각을 적어뒀어요. 결과는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고통스러운 것이, 그래, 네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이 묻는 것 같아. 너 그건 나 생각하고 한번 생각했는 거냐, 네 자신, 아니면 네 욕심이냐 했을 때 퍼센트가 내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마지막 응답이 그래, 한 달이 다 됐어요. 딱 모였어요. 긴장스러웠어요. 네 생각이 옳은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한가? 그 순간부터 아들이 나가는 속도가, 자기가 원하는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나갔어요. 천천히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처음 생각했던 그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합동척의 목사님 딸하고, 아주 저등교회하는 정말 딸하고 결혼했어요. 맡겨버렸어요. 자기도 더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비슷한 아버지와 같은 응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딱 우리 아빠의 성격상 이렇게 할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경쟁이 붙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도 전투태세를 다 뽑는 것 같던데, 네 생각으로 같다. 네 생각대로.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자기 결론을 다 생각하니까 더
더 깊이 기도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정도는 조금,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요사이는요, 버스를 놓쳐버리는 것도 행복하게 생각해야 된다. 전철이 막 시간이 없어 딱 왔는 전철에 확 떠났어. 전철을 놓쳐버린 것도 한 번 정도는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막차를 놓쳐서 긴 거리지만 내가 걸어가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바울의 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성경의 기사에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나왔어요. 얼마나 허무한 얘기입니까?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생활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 죄의 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살기로 했는데 돌아가는 환경 상황이 인간관계 확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죽음의 가능성 앞을 두고 바울이 드리는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온 말씀입니다. 바울은 살면 열매를 맺고 전도 열매를 더 맺을 것 같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나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나타나느냐가 바울의 인생관이요 죽음관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가능성을 목전에 두고 이처럼 담대하고 그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사생관, 죽음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뭡니까?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고 죽음은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 없는 부활 전제된 죽음도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결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의 삶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현대인들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은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니 그러나 죽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 서서도 기뻐합니다. 죽음조차도 그의 기쁨을 흔들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의 마음속에 솟구치고 있었던 놀라운 기쁨은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나는 신앙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환경은 언제든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환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있을 동안에 뒤틀린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이 끊임없이 삶의 기쁨을 위협할지라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이 기쁨의 장애물을 극복하며 삶의 어떤 정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받아들인다. 사랑의 행복을 누림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라면, 행복을 들어가는 출입문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이라면, 출입문이라면, 기쁨의 이 성품은 행복한 누림을 굉장히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점부대와 같은 것, 뛰게 만든 점부대와 같은 것입니다. 출입문, 나의 행복을 뛸 수 있는 점부대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행복의 수준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인 것입니다. 당장 예배 끝나고 출입문을 나가는 순간 이 세 가지 환경, 인간관계, 죽음, 장애물로 나타납니다. 이 장애물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환경, 아니요, 인간관계, 죽음,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우리 창신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주일 동안, 아니 우리 남은 인생의 길에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해답을 얻으면서 행복을 더 누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